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일사천리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심으로 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그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방법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방법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자제시키고 나를 절제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라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사의 모든 형통함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서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참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애굽에 타지에 이방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요셉을 향하여 결론은 뭐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삶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그의 주인이 보디발, 정말해서 이 바로의 친위대장, 그 친위대장이 그 집에 노예의 신세가 되었으면도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그는 형통한 삶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또 요셉은 실제로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실제로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의 삶이 뭐가 형통하냐? 종신세고 노예신세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그의 과정을 보면은 과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요셉의 삶, 포로인 주제의 그 삶이 늘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듯이 여러분도 그 손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서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표인병이라는 여러분 개그맨을 아십니까? 우리 세대의 이 개그맨인데 이 표인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 화면에서. 그래서 뭐 하라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명성교회인가 뭐 어디 교회 대형 교회에 간증 집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 표인복 목사가 와 나는 난 개그맨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양반의 말을 듣면 앞전에 서세훈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목사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대조되는데 이 양반의 말 한마디가 물론 개그맨의 그 본성은 어디 가지 못하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 한마디 중간중간 나오는 말이 뼈 있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표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하나님이 손을 잡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손바닥과 손바닥이 잡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예인들을 잡든지 뭘 어떻게 잡든지 모든 일에 손바닥과 손바닥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는 손바닥과 손바닥이 잡는 게 아니라 합니다. 뭘 잡냐?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손목도 다시 하나님의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왜 이리 잡냐? 이래 잡는 것은 서로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 잡는 건 벗겨지지가 않아요. 미끄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손바닥과 손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손목과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떨어져 죽는다면 나도 같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각오 아래에서 잡는 것이 바로 손목과 손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잡는 손이 손목과 손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손목을 꽉 붙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목을 놓고 있다라고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라고 생각이 된 것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또 말씀을 준비했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내년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게. 예. 하여튼 이렇게 요셉이 이런 파란만장한 삶에도 그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으면서도 많은 시련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음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어디를 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목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손목의 인도하심에 따라 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지라도 그 손목에 이끄시는 따라 손을 놓지 말고 잡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도 요셉 못지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유대 땅에 그 백성들 동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나라와 성전이 완전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의 삶에서 그 포로로서 그나마 목숨이라도 연면할 줄 알았는데 포로의 삶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왕이라는 폭력배가 꿈을 꿨는데 꿈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무당이나 박수나 박사들이나 모든 지혜자들이 꿈 이야기를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알아내서
해석하라 하니까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지 딸 다 죽여버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바로 다니엘이 속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10대밖에 되지 않았던 다니엘도 영문도 모르시 죽을 지경에 온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영문도 모르게 그냥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왜 나에게 있어서 나의 길이 장애가 되느냐라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시련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고난에서 못 벗어나요. 다니엘은 영문도 모르게 끌려갔지만 끌려간 가운데서도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목숨의 경각에 이른 그 시기가, 그 상황이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폭력을 행할 때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비록 포로의 생활을 갈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손목을 놓지 않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보다 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심각한 문제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오늘 다니엘로 봤을 때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같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봤을 때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나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이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 총리로 있었는데도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속국의 그 총리였다면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건데 오히려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정직함과 그의 신뢰와 그의 믿음과 그의 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둠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까지 세우려고 형통한 다니엘의 삶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일단은 다니엘 6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이 적혀 있는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모든 일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같은 민족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들 가운데 더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형통함과 여기에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 질투하는 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투는 여러분 무서운 질투가 돼요. 결과가. 이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에게선 정직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령을 만들자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령. 다니엘이 아무리 나라의 총리로서 완벽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총리였을지라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령.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 9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니라. 아주 강교하면서도 치졸한 방법이죠. 아주 강교하면서 치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다니엘은 세상에 아무리 자신이 위협하고 그 위협하는 것이 내 목숨까지도 위협할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말에서 고관들과 총리들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치졸한 방법을 할지라도 그 방법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목을 잡고 있듯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이를지라도 그 손목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의 증명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목을 잡고 있을 때에 내 목숨이 위협의 경각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 보면 새 친구가 어떻게 증명을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이 다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시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 이거예요. 내 상황이 환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나의 대적이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새 친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나의 잘되든 못되든 시련이든 행복하기든 형통함이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은 것이에요. 다니엘의 정직함과 믿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다니엘의 성품을 이 적국이었지만 다리오 왕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그 총리들이 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은 정말 목숨을 아끼고 있지만은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로 던져넣게 돼요. 그 던져넣고 난 뒤에 다리오 왕도 밤새도록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6장 2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고 다리오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다리오 왕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이방인이지만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을 사랑하는 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다니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 증거가 뭐예요? 비록 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리고는 그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저 다니엘을 구해 주시옵소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뜨기도 전에 다니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리오 왕의 믿음입니다. 다리오 왕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이 믿음은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은 다니엘이 믿는 만큼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물론 자기 자신이 구원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구원된 역사는 당연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건을 집중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싶나? 다니엘의 철저한 믿음과 다니엘의 그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면 다리오를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리오를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그 신앙은 다리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너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야. 오늘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제대로 잡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잡고 있냐는 것이에요. 제대로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 요셉의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떠벌리지도 않았음에도 보디발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보았더라.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보았더라. 이방인인 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경우로 보세요. 그가 어떻게 떠벌리겠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봤어요. 다만 꿈에 와서 막 혼란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말밖에 한 거 없잖아요. 성경상에 기록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길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다라고 모두가 자기들 입으로 떠들어냈어요. 자기들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인정받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보고서 미리 겁을 먹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형통하게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사자들을 보고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사자 굴을 들어가서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사자 굴을 보고서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버렸어요. 찬양했어요.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장 25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이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의 온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를 선포했냐? 당시에 메대와 바사라 하면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제국. 그 대국의 그 왕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나라 안에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 25절에 27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형통함을 통해서 다리오 왕,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그걸 인정했고 그와 함께 온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래요? 국교로 인정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럽더리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 떠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형통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모든 한일이 형통, 좀 잘 되고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했지만 그의 과정들은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경험을 봤을 때 다니엘이 결국은 형통하였더라고 다리오도 인정을 해버렸고 모든 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결과를 할 때에 시련도 없고 그 환난도 없이 이래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함은 뭐냐? 진짜 형통함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그 사자들에 의해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게 형통한 역사예요. 그게 구원받는 역사예요.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 시기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사자들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다니엘도 세워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역사예요. 그게. 우리는 그 하는 말이 뭐냐. 저도 요즘에 기도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게 하시고. 근데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피해가셔서 이게 아니고 다니엘을 얘기하는데 이 사자굴에서 사자굴을 내가 넘어가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 고난과 환난은 내가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로 들어갔어요. 사자와 싸웠어요?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삼손처럼 확 찢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사자들이 알아서 다니엘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뭔 고통이 뭐 싸운 거예요?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형통이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되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승리는 내가 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취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의 역사, 그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고로 들어가서 내가 봐라 이 정도 힘이다 라고 했으면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 입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평안하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정말로 형통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 기꺼이 없었어요. 그들을 막는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왜 형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들고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손을 하나님의 손목을 꽉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목에 이끌려서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분의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형통하게 이끌시고 계신데 나는 안 가겠다 발부동을 치니까는 땅바닥에 내 다리가 지지지지 끌리고 우리 사랑이처럼 이 목줄에 지지 끌리가 목 아프고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이끌린 대로 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형통한 역사로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